해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명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상당히 인상 깊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명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SNS는 온라인 노방전도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고요? SNS는 온라인 노방전도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올리는 SNS의 내용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은 지금 어떠한 영향력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악취나는 모습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에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뒷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아무에게도 나의 신앙생활을 밝히지 않는 이순신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예수님의 향기야. 너는 예수님의 향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플로깅을 합니까? 플로깅 뭐예요? 길거리에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것을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방전도 왜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주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거절감이 싫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13개 부서 중에 아무도 전도하러 밖에 나가지 않지만 왜 우리 고등부는 왜 전도를 하러 나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도는,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시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아가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교회 올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과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당장 모두를 다 세계 복음을 위해 다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이 생각나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시작된 스토리예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낯선 백발의 노인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으로 오는 비행기 동안에 계속해서 그 얘기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이 스토리를 들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번에는 또 호주로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레이드라는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시드니에 살았습니다. 몇 개월 전에 친구를 만나고 쇼핑하러 조지 스트리트로 갔는데 백발의 노인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전도지를 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후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아들레이드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영국의 목사님은 이 두 명의 간증을 듣게 돼서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호주의 퍼스라는 지역에서 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15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장로님이었는데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을 해서 시드니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하루는 제가 쇼핑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고 회심을 해서 이 장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키즈키 컨벤션 센터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에 자기가 들은 이 3명의 간증을 청중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4명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25년 전에 35년 전에 조지 스트리트에서 동일한 질문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 4명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해군 병사들을 위한 집회에 가서 또 이 영국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1000여 명의 해군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런던에 이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부대의 장군과 식사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해군으로 복무를 하고 훈련을 하던 도중에 시드니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때 술을 엄청 마시고 버스를 잘못 타서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 내렸는데 백발의 노인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보게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6개월 후 영국의 이 목사님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게 되어서 5천여 명의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 선물을 사러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영국의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아는지 수소문을 하였고 결국 그 전도하던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더 많아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부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셔가지고 집에만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갔어요. 프랑크 제너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기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이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해병 생활을 하면서 술과 음란함으로 이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해군에서 이 복무하던 시절의 사진이에요. 잘생겼잖아요. 이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무엇을 결심하냐면 내가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의 목표는 10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제가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28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전시에도 평화시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저는 제가 약속한 일을 계속해서 이행했습니다. 이분이 이 28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해진 것 같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한 인생으로 보여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2주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제너가 전도한 이 숫자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였을 때 1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거 칫솔통 이거 하나 준다고 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물품 들고 그리고 비닐봉투 하나씩 들고 플로깅하면서 쓰레기 주우면서 이 땅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막 어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야야야 빨리 예배 빨리 끝나 어디 PC방 가자. 이런 애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땡땡이 치지 말고 예배 끝나는 시간 분반 끝나는 시간 똑같이 끝내주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프랭크 제너가 매일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매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 땅을 정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